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3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0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며 강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이 수를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안합니다. 그리고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달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말씀들이 앞에 언급된 말씀과 연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방법을 제시하셨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고 또 옷술과 거기에 청색끈을 달아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하게 됐을 때에 서로 연관된 말씀, 독립된 말씀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연관성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하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돌로 그들을 쳐 죽였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불을 피우는 것이 중노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불 얻는 게 쉽지가 않았죠. 오늘 뭐 라이터만 켜면 불 켜지잖아요. 뭐 렌지에다가 뭐 손잡이 돌리기만 하면은 뭐 불이 켜질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그런 그 방법으로 불을 얻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불을 얻는 일이 노동 중에 노동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온 게 부싯돌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나무를 비벼가지고 그 열기로 불을 얻는 그런 시대였어요. 혹 불이 꺼지면 이웃한테 가서 이제 불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불 자체를 얻는 일은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불을 얻는 것 자체가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땔감을 얻었다는 것은 그걸 불 피우려고 했다는 이야기고 이건 역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서 가두어 두기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셔서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죠.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냐? 왜 하나님은 안식에 나무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셨다는 얘기죠.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정도면 그 사람이 한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광야로 나온 뒤에야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안식할 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평생 노동하다가 죽었습니다. 쉬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는 벽돌 만드는 일이 너무 과중한 일이 되어졌죠. 집을 공급하지 않고 너희도 스스로 해결해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더 큰 난리를 쳤었죠. 왜? 그것 때문에 더 큰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쉰 적이 없었어요.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뒤에야 그 노동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놀라운 안식을 누렸죠.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오늘날과 같이 먹거리를 얻는 일이 과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 만나가 공급됨으로 인하여 먹거리 얻기 위해서 노동하는 일은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 안식을 누리는 생활을 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의 산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제정을 하시고 그날 쉬게 하셨죠. 안식하는 거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죠. 그날 쉬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쉬는, 안식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여간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공식화가 되죠. 안식일 쉬어라. 근데 그날 중노동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참혹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해서 저질러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의로 지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안식일을 범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연결시키면 그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던 거. 알면서도 안 지킨 거죠. 이 사건 뒤에 옷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끝에다 청색 끈을 달아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옷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달게 하심으로써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하여 그거 볼 때마다 말씀 지켜야지, 이걸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옷수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만들어 달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뒤에 그걸 명령하셨거든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독립된 사건, 독립된 말씀들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건 시금석과 같아요. 하나님 섬김의 진정성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하나님 섬김의 진정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달게 하셨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걸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건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이 외식화되게 되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옷수를 옷에 달아두고는 청색끈을 만들어 두고 이게 하나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 자랑으로 수단화되어 버렸습니다. 화려해지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된 장식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들은 말씀 하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달아매면서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외식하는 거죠. 그런 척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달고 다니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삶의 기준이죠.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섬김이며 신앙의 진실성이고 영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영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사는 방법이에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